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예.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공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부장이나 진을 판단으로 하나는 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오늘 로마서 49번째 강론입니다. 제목은 토기장이와 그릇입니다. 많이 들어온 설교죠. 사실은 우리가 또 구약 속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본문에서 지금 이 말씀이 왜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연결해서 문맥에 연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교환 보겠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는데 문제는 좋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복음성가 불렀었죠. 사랑의 하나님 그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자기 기도 응답해주면 좋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안 해주면 해주면 안 해주면 거기서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이제 뭐가 생기죠? 흥정이 생기고 거래가 생기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뭘 할게요. 암 고쳐주시면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래를 우리는 해왔죠. 근데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막상 그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져도 잠깐 하다가 말죠. 사실은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이제까지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뭘 해주고 내가 그러면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거래, 흥정,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사업처에서 그렇게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늘 기브 앤 테이크.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왔었더랬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제 제가 칼럼 쓴 그 사도행전 17장 본문에 보면 아덴에서 바울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돈은 없어서 돈은 받으시나요? 진짜 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뭐가 중간에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회가 개입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교회를 키우고 이 교회를 사람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돈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안산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사람 모으는 재주는 있대요. 네, 그래서 사람 모았는데 말씀 가르치는 거는 이제 부목사들을 불러서 시키면 된대요. 이게 뭡니까? 이런 걸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이죠. 한 줄 하고 설명이 이렇게 길게 하면 오늘 참 진짜 짧게 한 3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악과를 취한 인간은 선악의 기준이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위해 사랑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랬습니다. 옆에 다른 교회들 망해도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돼. 그런 마인드였었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다고 표현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사람들이 교회들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느낀 거, 그냥.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어떤 경험이나 뭐 기적을 체험하거나 뭐 이런 거겠죠, 사실은. 결국에는 뭡니까? 나와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인 어떤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일을 사실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심리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이란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주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기존 교회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저의 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식이냐면 나를 존중해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존중한다는 게 인격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의 그 성인으로, 하나의 그 개체로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그쪽에서 그 용어를 그렇게 사용할 때는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뭡니까? 이 땅에 인격체로 오신 분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 땅에 인격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인격적인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사랑의 하나님, 뭐 인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관점에서 그냥 표현한 말이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느낌이 와야 되는 문제예요. 인격적으로 대해달라, 이 말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뭐 어떤 요즘 신사동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하니까 좀 신비적이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포장된 말이 인격적인 주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를 대등한 관계로 만나는 그런 어떤 것이 신앙인 것으로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불러내신 자는 어디서 불러낸 거예요? 죽고 없는 상태에서 불러냈다니까요.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상태에서 불러낸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재창조해내서 만나시는 주라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고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내 목숨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를 모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계시가 된 하나님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이란 자기 죽음으로 이루어내신 것이기에 죄인들과 죄인들의 것을 철저히 부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인정해주고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적을 철저히 맞서고 급기야 그 대적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등한 관계로 하나님과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래하고 뭔가 얻어내는 그런 차원에서의 신앙을 생각한다면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는 8장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분리해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는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상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오셔서 그의 몸된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면, 그러면 이제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은 뭐냐? 이제 이런 문제라는 거죠. 네.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9장에 들어와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로서 실패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끊어지고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경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합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이스라엘만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할까봐 제가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거부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따라 약속의 자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이스라엘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참 이스라엘이시고 또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약속의 후손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고 또한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라고 그랬죠. 이삭이 아닌 야곱을 이게 이삭이 아니죠. 에서지요. 네. 다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네.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와 바로를 선택하셨는데 모세를 통해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다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인데 이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나누었던 말입니다. 에스와 야곱 가운데 에스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선택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모세와 바로도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죠?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이었죠. 그럼 바로를 왜 선택했어요?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드러난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이름으로 오실 것을 계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결국 바로를 완악한 상태로 선택하셨다는 뜻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쪽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로 선택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이제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이제 완전히 할 말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에게는 책임이 없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또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네가란 가상의 논쟁 상대자이지만 실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인간이 반박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에 반박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반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형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왜 반박할 수 없는지 지연자와 지음을 받은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좀 느낌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아 이 말이야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아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과 대조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조되는 표현이에요. 이제 이 본문의 느낌이 오시죠? 네. 너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 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대조하여 한탄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개정 성경에서 반문하느냐라고 하였는데 과거 개역 한글판에서는 힐문하느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교 본문 보내드릴 때에 개역 한글판을 같이 보내드렸죠. 네. 그 힐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고 하니까 이제 반문이라고 바꿨어요. 문재인을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힐문이라는 말이 훨씬 더 본문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표현이에요. 힐문은 뭐예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트집을 잡아서 따져 묻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따져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트집을 잡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반문한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느낌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에 오히려 이 번역이 사실은 어려운 말일지라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치 아담이 선악의 나무를 취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며 왜 여자를 만들었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권세의 메인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선택에 불만을 품은 죄인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릴 때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인의 죄가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살해는 죄가 밖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지 실제 가지고 있었던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불만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선택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따져 묻는 것 자체가 죄로 인해 나오는 질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에서 나온 토기장이의 비유로 증언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씀은 그릇의 초점을 맞추어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는 인간이 어떠한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성취시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아들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의한 선택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하면서 심판을 말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요 사상 중의 한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가 일하는 곳으로 보내어 그 하는 일을 자세히 보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것은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깨뜨리고 얼마든지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토기장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였었습니다. 두 절을 같이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주민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 내게 뒤집같이 여기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는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며 빚음을 받는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조명이 없다 하였느냐. 여기서 빚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체르인데 어떤 목적이나 의도와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체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체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할 때에 지으시고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체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라. 우리는 진리로 주는 도기장이시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예, 우리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다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은 별로 없지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것과 연관해서 말하는 비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렇고 표현 자체가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인간을 진흙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구약을 배경으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모든 그릇을 다 깨뜨리고 진흙을 밟으신다고 할지라도 토기장이와 같으신 하나님께 실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이 관계, 이 문제는 지금 뭐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재미없어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직접 빚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으시고 빚으셨기 때문에 부수고 깨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자기를 철저히 정결케 하고 준비하자고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제가 이 부분의 어떤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가 많아요. 우리가 그릇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하자. 아니, 그릇이 지가 지를 닦을 수 있어요? 예? 오죽하면 지금 성경이 그릇으로 표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릇된 생각이죠. 그릇을 잘 닦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자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대로 써주어야 하는 헛소아비와 같은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지금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의 여러분 초점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뭡니까? 지으신 분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지음 받은 것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빚으신 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 초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야기의 말씀의 그 문맥을 놓치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나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드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1절에도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이나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만들어질 그릇이 무슨 준비를 잘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닦아서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담아서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에서 벗어난 이야기죠.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나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드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중에 천한 인간이 있고 귀한 인간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따라 그렇게 하실 권한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22절에서 23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멸하기로 하신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것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든 긍휼의 그릇이든 둘 다를 통해서 뭘 드러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미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바로. 네. 한편을 통해서 자기 선지자됨을 나타내실 선지자로 모세를 세웠고, 바로를 선택해서 세우신 이유는 그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진노의 그릇을 선택하시는 것이나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마디로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이든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그릇에 대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유대인 중에서나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즉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지금도 구원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고요. 그럼 그분과 한몸 된 그의 교회, 그들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임무는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자기 영광,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드러내고자 하신 의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의도는 이제 명확해진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죠. 지금도 오늘날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이 본문의 그 유튜브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와,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지가 저렇게 어떻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게 아닌가. 선택은 선택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은 또 저보고 그러겠죠. 지가 보기에 어떻게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겠죠. 그 기준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근데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들은 절대 십자가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죠, 사실은.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는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긍휼, 이 그릇 안에 담겨진 이 긍휼, 이게 십자가를 위해서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오직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따라, 이거 여러분 그 뒤에 본문에 있는 거 집에 가셨어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지금 말고요. 이런 말씀드리면 지금 막 찾아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집에 가셔서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냥 아무 때나 불로 이렇게 그냥 성경 구절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고, 저도 찾아보고 다 넣는 거니까, 여기서 안 찾아보더라도 집에서 꼭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씩 복습하시죠. 대답이 없네. 아무 데로 하면 끝입니까? 너무 은혜로워서 한 번만 듣고 끝.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또 복습을 하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를 계속 연결해서 보고 있다. 그럼 그 흐름을 계속해서 놓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본문의 말씀과 또 뒤에 본문의 말씀과 그런 의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따라 세상에 세우신 십자가를 기준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일하신다면 나와 다른 사람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내 편만 되신다고만 볼 수 없고, 나보다 상대가 더 세게 기도한다면 그 상대에 의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게 등골에 이렇게 식은 땀이 좀 흘러쳐야 돼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만 잘 되도록 기도했던 그 시절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상대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 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 구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상대방에게서 결국 빼앗아서 주시는 그런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이 더 세게 기도하면 역시 난 내 거를 또 빼앗아서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식은땀이 흐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등골에.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군요. 자기 십자가의 기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보살을 흔드는 기도를 누가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십자가 기준으로 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기도원 이런 데 보면 보살을 흔드는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보살은 꿈쩍도 하고 있는데 아직 있지도 않는데. 그래서 전에 그 어떤 교회에서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청계산에 가가지고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막 기도했다잖아요. 첫 댓글이 먼저 자기들도 하늘 문이 안 열려 있는 줄 아나 보다고 그 기사가 올라 있으니까 첫 댓글이 자기들도 하늘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저렇게 열어달라고 강구하나 보다고. 하늘 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모르고 지금 있기 때문에 닫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기준인 약속, 자기 기준인 십자가에 비추어 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잊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의미는 그 그릇에 보배를 넣어주신 것뿐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표현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릇을 보배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들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넣어 주셨기 때문에 긍휼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릇을 보석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지 않고 질그릇을 질그릇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보배를 넣어 주신 것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이제 죄 안 짓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금그릇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늘 금그릇으로 바꿔주는 게 구원이 아니라 너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그대로 존재해.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니까. 이게 긍휼이고 이게 은혜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릇은 무엇 때문에 귀한 그릇이 된 거예요?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그럼 결국 뭡니까? 이 보배를 보여주려면 이 질그릇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져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어야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질그릇은 부수고 깨뜨려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분께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은사 받아가지고 무슨 큰 능력을 베푸는 그런 존재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 중에 제일 미약한 게 보여요. 우리가 옛날에 받고 싶었던 거. 방언이잖아요. 방언이라도 받았어. 내가 방언 못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신앙이 좀 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신앙이 월등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했잖아요. 아이고, 방언도 못하는 것들 이래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그 방언을 잘하는 내 능력을 나타내서 뭐 하셨어요? 네? 그냥 뻐기고 자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니까 나는 방언 받아도 말 안 해. 그러면서 오히려 더 겸손해졌어. 그럼 자기 또 겸손을 또 나타낸다고요. 그런 인간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선택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십자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길을 앞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찌그러지고 망해져야 된다니까요. 쇠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흥하고 드러나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덕분에 내가 흥하고 내가 부자 되어서 그래야 더 많은 선교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축복받아서 찌질하게 살면 예수 욕먹으니까 오히려 내가 축복받고 더 부자가 돼야 하나님 그분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돈 벌어서 선하게 아무 죄 안 짓고 부자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은 욕심을 부려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장로다, 무슨 권사다, 집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교회 장로를 임직받는 것도 자기 사업에 도움되려고, 네? 빨리 장로 받아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집사보다는 장로라는 직책이 훨씬 더 신뢰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오늘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니, 집사면 어떻고, 목사면 어떻고, 그냥 평신도면 어때요? 이건 다 구분하는, 인간들이 다 구분해 놓은 거지. 성경에는 그냥 성도예요, 성도. 목사들도 자기를 따로 구분해 내려고 뭡니까? 가운 입잖아요. 가운 입는 그게 뭐예요? 난 너희들과 구분돼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 마음 없이 가운 입는데, 그럼 입으시든가, 내가 입는다고 무조건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운데 안에 양복 입고, 그 위에 또 가운 입고,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본래 가운을 이렇게 다 만들어요. 교회 교인들이 또 돈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속한 교단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거 없었습니다. 보통 목사 안수 줄 때 이제 안수 주고 나면 이제 그 대표되는 목사님이 쫙 이 가운을 입혀주잖아요. 그거 한번 받아보려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희 교단이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안 전한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순수해서, 이 교단에 속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실 우리가요, 그런 어떤 외적인 부분에 우리가 치우치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명분,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세우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우리의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망해야 되고, 우리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이 깨어지고 망하는 것으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질그릇 안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그 능력을 그 긍휼로,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받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받았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뭔가 잘 돼보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거룩된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릇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자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죽는 게 내게 복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보배인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내 자신이 보배인 것처럼, 내 자신이 귀한 그릇이라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드러내고 싶어 했었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기준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긍휼로 은혜로 입혀주시고 찾아와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남겨지는 십자가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